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도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과 다른 큰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단번에 이루었는가, 그리고 완전히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감당하신 장소가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의 27절 후반부에 보면은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자기를 완벽한 속죄의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합류하는 제사의 의미를 완성시킨, 단번에 완성시킨 완벽한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모든 인간의 조건을 몸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드린 속죄라는 거예요. Once for all. 단번에 드린 완전한 속죄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확정하고 영적으로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성찬이에요, 성찬. 그런데 이 성찬에 관한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80문은 바로 이 성찬에 관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답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81문, 82문은 그렇게 로마 천주교와 다른 기독교의 성찬은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세 가지를 말합니다. 82문은 그 자격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이 자격을 잘 구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82문에서 다루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80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중요하게 사용하는 이 성찬의 천주교가 말하는 미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80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정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입니다. 하이델베르그가 위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주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80문에서는 로마 천주교의 미사를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고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써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신문이 미사와 성찬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 성찬을 천주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사라고 불러요. 미사. 그리고 이 미사는 매주 드리는 그들의 미사 종교 행위인 거죠. 천주교가 미사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사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미사라는 용어의 뜻은 해산, 그런 뜻입니다. 해산. 끝났습니다. 흩어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이테, 미사, 에스트. 초대교회 때 예배가 마치면, 일부 예배가 마치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테, 미사, 에스트. 인도자가 이렇게 선언을 하죠. 뜻은요,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해산, 그런 뜻이에요. 그 일부 예배가 마치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 참여하고 있는 아직 정회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구호를 인도자가 한 거죠. 이테, 미사, 에스트. 뜻이 뭐라고요?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해산. 당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회원만 따로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 성찬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때 인도자가 했던 말이 미사입니다. 미사. 그러니까 미사는 초대교회 때 뭐예요? 2부 성찬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구호입니다. 미사라는 말이 나오면은 회중들은 뭐예요? 이제 정회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성찬식이 시작되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 회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사라는 용어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이 미사를 전혀 새로운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와 큰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을 제사로 이해합니다. 제사로. 우리 개신교의 성찬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주의 만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룩하신 제사.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단번에. 그걸 확정하는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성령으로 연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이 성찬이지, 결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것 같은 제사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이 성찬을 뭐로 이해한다고요? 제사로 이해하고 제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성찬을 제사로 가르치기 위해서 화채설을 동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화채설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는 원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약의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고 성전도 그래서 허락된 것이죠. 그 안에서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들고 나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를 바라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의미하는 그 죄용서를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는, 성취되는, 죄용서가 완성되는 그런 제사의 완성의 현장이에요. 여기까지는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라는 데는 천주교도 이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동일한 제사를 오늘도 신부들이, 사제들이 미사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성찬은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를 확정하고 은혜로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가 죄용서의 완성이기 때문에 죄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주의 만찬, 식탁이잖아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확정하고 누리는 시간이 우리의 성찬이라면 천주교의 미사는요, 이 제사로 아직까지 우리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제가 그죠? 주도 집례하는 이 미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죄 용서를 아직도 미사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사제가 이 미사를 드릴 때,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강축을 하죠. 강축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순간에 뭐예요?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사제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떡을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어요. 작게 흔든단 말이죠. 그 흔드는 그게 뭐예요? 이 구약의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강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떡을 흔들어 드리는 그 순간 뭐예요? 이 미사에 참여하는 회중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사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 80문에서는 이건 우상숭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미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속죄 사역의 단번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단번성, 영원성, 완전성, 그것을 부족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죠.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사제가 축복하고 흔들어서 드리는 그때에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니까 이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이 화채, 그죠? 떡이 몸으로 바뀐다는 이 화채설,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는 이 화채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육체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천주교의 화채설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신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가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포도주와 떡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떡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여겨요, 몸으로. 이건 뭐예요?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여긴단 말이죠.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 숭배예요. 떡은 떡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는 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80문에 잘 서지 않는 강경한 어조를 써서 이렇게 말하죠. 80문 답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미사는 제사 개념입니다. 천주교의 예배는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니까 엄숙함이 있죠. 그 제사라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적인 이론이 화채설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격렬한 논쟁의 중심은 화채설이 아니고, 화채설은 변두리예요. 화채설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하는 것은 미사가 제사라는 거, 제사. 주의 만찬 정도가 아니고 제사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미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중요합니까? 그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초성하는 신부의 사제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천주교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보다 사제들의 이 축복이 더 중요해요. 사제들이 그 떡을 흔들어 드리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때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화채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그걸 강경하게 비난하죠. 비판하죠.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주신 구속의 사역을 부족하다고 모독하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신성모독이며 동시에 그것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포도주와 떡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심각한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는 거죠. 81문, 82문은 이렇게 주의 성찬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81문은 물음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답해 보십시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찬의 이해를 안다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죠. 일단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잔과 떡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입교나 세례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해요.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막 분노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그 은혜로운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무슨 기준이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하는 복이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이 복은 정말 사모하고 이 기준에 합당한 세례받은 성도가 되기까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의 자격을 획득하고 얻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적인 어떤 자격을 준 거죠.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을 주어서 그죠? 아까 뭐예요? 일부 예배가 끝나면 초대교회 때 뭐라고 했다고? 인도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미사, 해산이라고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도 돌아가고 아직까지 요리문답에 참여해서 정회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한 이 멤버십을 갖추어서 이 은혜로운 성찬 예식에 정말 복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정식 멤버십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81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 있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인데 외모가 못나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죠?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진정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해서입니다. 어쩌다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고,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슬퍼한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성, 부패함, 이 근본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는 태도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인데 십자가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는 십자가가 제대로 다가올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나라는 존재,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한없이 무능하며, 그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과 분노하는 마음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자가 첫 번째 자기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죄를 없애는 능력이 없죠. 죄를 이기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런 죄와 남아있는 자신의 연약성을 뭐 한다고요?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짓고 우리가 막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짓지만 우리의 죄의 그 해결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아는 자예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능력과 의로움이 나에게 쌓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부패한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어서 나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 죄로 인한 연약성이 남아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주심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가려준다고 믿는 사람. 이건 주님을 주목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태도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예요. 그 태도와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열을 붙드는 사람은 아무리 외형적인 멤버십이 있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해서 유익이 없어요. 자기 열을 붙들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조건이 뭐죠? 자기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어디에 대해서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아까 아침에 함장군님 기도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간악하고
강조해서 자기의 욕망을 종교라는 것으로도 덧칠 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차원 높은 욕망이 종교적인 욕망이에요. 경제적인 욕망은 가장 하차원적인 것이고, 가장 고차원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뭐라고?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것 없이는요,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 또 다른 외식과 위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으로 뭐예요? 자기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내 삶을 돌이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열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타락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더 욕심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타락한 예배는. 타락한 예배는 예배를 드렸는데 더 뭐예요? 분노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타락한 예배는 예배를 드렸는데 더 이기적이 되게 해요. 은혜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망을 온갖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찬은 이걸 주를 향한 열망으로 바꾸는 시간이죠. 자기 믿음이 더 강화되기를 주님께 돌이킨 삶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나머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도장을 찍고 있죠. 앞에 이 세 가지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그게 외식이거나 참된 회개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 성찬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을 심판과 죄를 먹고 마시는 무서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므로 성찬의 중요성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2문은 이런 것들이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80문 읽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믿음과 경건에서 떨어져 있다고 확연히 드러나는 자에게는 성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권징에서 말하는 수찬 정지와 또 출교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법을 배우시면 중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치리당에서 그 권징을 행하는 권징의 종류가 나오는데 수찬 정지가 나와요. 굉장히 무거운 징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예요. 이게 왜 징계가 됩니까? 지금 우리 1년에 2번 하잖아요, 성찬을. 많이 하면 4번 정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원래는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성찬도 일종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너무 자주 시행되면 형식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년에 4번 정도 우리가 하죠. 송구영신 때도 하고 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심한 사람들은 매주 하자고 하거든요. 매주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니까 매주 하자고 하는데 현대교회 형편상 매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사이즈만 돼도 매주 해도 되지 싶습니다. 근데 한 500명 되면 어떻게 매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명 이상 넘어가면 매주 성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매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매주 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정하고 그 몸으로는 천상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주심에 깊이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성찬이기 때문에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지체들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벌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을 정지시키는 것은 무서운 벌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벌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사용해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82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성찬을 허용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떡해요? 지금은 만약에 성찬을 행하는데 도저히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될 사람이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어요. 첫 번째 벌이 뭡니까? 자기가 받을 심판은 자기가 받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심판이 뭐예요? 회중에게도 이 심판이에요. 회중에게도. 공동체 가운데도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찬을 자주 안 해 잘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성찬을 만약 매주 한다고 칩시다. 아니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성찬 시간에 당회에서 잘 분별을 해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교인들이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지 권면하고 돌아보아서 특별히 성찬을 앞두고 개혁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실정과 너무나 다르지만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교인들을 신방해서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으면 권면을 하죠. 권면을 해도 안 들으면요 징계를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언약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당연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를 우리가 그래서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참 적합하지 않는 자가 그냥 그대로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았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임할까요? 어떻게 임할까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아간이 한 사람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지금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확인한 것인데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예배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죠.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처럼 뭐 충전하거나 소멸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삼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에너지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소멸한다고 표현합니까? 성령님의 교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성찬에 아무렇게나 임하면, 공동체가 성찬에 임할 때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자기를 돌아보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그건 언약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교통하심을,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거두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더 강박해져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더 분노의 사람이 되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더 뭐예요? 욕망의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이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적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적사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되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는 초대교회를 지켜갔단 말이에요. 거룩성을.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하시죠. 성령을 속여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뭐가 사라진다고요? 생명보다 소중한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요. 성령의 교통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찬송을 드리는데도 마음이 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삶에서 다 다른 것으로 변질되고, 지체를 향한 관심이 없으며, 어려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며, 오직 뭐예요? 자신의 삶에 오직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이것만 남아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다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불어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죠. 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사라지면요, 성령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와 상관없는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또 예배의 한 회중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와 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고,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의 은혜,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믿음이 강화될 것과 내 삶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리문답 오늘 80문과 82문까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은혜가 우리가 비록 매주 성찬에 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그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는 그 감동과 교통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